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곁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보면서 인사할까요? 내 곁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그 소설에 보면 또 그 소설만큼 어쩌면 그 소설보다 더 유명한 한 문장이 있거든요. 이런 문장입니다. 사람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노인이 상어와 싸우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85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85일째 되던 날 자신이 타고 간 배보다 더 큰 청새치를 잡고요. 돌아오는 길에 상어가 그 청새치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그것을 막아내면서 상어를 공격하고 또 상어를 물리치고 첫 번째 공격에서 잘 막아낸 다음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 삶에도 이 상어 같은 공격이 있잖아요. 내 삶을 뜯어먹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감정을 뜯어먹는 상어 같은 공격이 있습니다. 혹시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 삶에는 상어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죠. 공격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쓰라린 패배감 가운데, 공격 가운데, 넘어짐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시려고 그런 아픔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약 성경 에스라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에스라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곳에서 그들의 삶이 끝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패배 상태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끝은 패배가 아닙니다. 패배가 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나 벌써 이제 11월인데요. 올 한 해 지금까지 내 삶이 사실 좀 지치고 좀 패배감이 느껴지고 정말 어둠과 동굴 같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회복을 주실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둠의 포로에서 다시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승리의 이야기예요. 그 승리의 이야기의 서곡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에스라 4장을 살펴봤어요. 에스라 4장을 2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사실 에스라 4장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방해예요. 방해.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을 지어서 이제 기초를 마련해 놨는데 찾아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성전 건축이 끝나요.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또 이번에 성벽을 세운 일에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에서 이 에스라 4장은요 방해 사건만 계속 기록해 놨어요. 방해 사건만. 그리고 이제 4장이 끝나고 5장으로 딱 넘어오면요 그 방해가 어떻게 승리로 바뀌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오늘 본문 5장부터예요. 이제 승리가 기록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계속 방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나요. 근데 어떻게 끝나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고 또 성벽을 쌓는데 방해가 이야기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전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가, 방해를 딛고 승리로 나아가는가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방해 때문에 처음에는 성전 건축이 잠시 멈춥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 5절인데요. 4장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레스 왕 때 시작한 성전 건축이 그때 멈춰가지고 다리오 왕 때까지 멈추었대요. 중간에 다른 왕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고레스 왕, 그리고 캄비아스 2세,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그 기간 동안 멈춰 있었어요. 이 기간이 16년이에요. 16년, 말이 16년이지 이 정도면요 처음 마음 다 잊을만 합니다. 사람의 결심을 막는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결심도 미지근해지잖아요. 빛나던 비전도 이제 빛바랜 구호만 남아요. 혹시 뜨거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 있나요? 뭐 뜨거운 커피를 잘 못 드시는 분, 뭐 뜨거운 국을 잘 못 드시는 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뜨거운 커피도 식습니다. 보온병에 잘 담아놔도 시간만 기다리면 식어요. 우리가 1월 달에 뜨거운 커피 같은 마음으로 결심한 것들이 있어요. 다짐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냉커피가 되어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어 있어요. 다 식어버렸어요. 누가 방해를 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16년이라고요. 또 누군가 방해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멈췄는데 그 시간이 16년 동안 흘렀어요. 그 멈춤의 16년의 시간.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16년의 멈춤의 시간을 깨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방해와 아픔,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것. 와, 이들은 어떻게 이 16년의 멈춤을 깨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좌절을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전진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붙들면 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크게 두 사람이에요. 먼저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사람을 붙들면 새롭게 일어서게 된다는 걸 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5장 1절인데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 손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들 덕분에, 그들 때문에 2절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16년 동안 멈췄던 그 건축, 16년 동안 좌절되어 있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의 사람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 구약 성경, 지금도 한번 살펴보세요. 뒤쪽에 보면 학개 스가랴라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때 보냈던 그 학개 선지자의 말씀, 이때 선포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그 성경에 적혀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10쪽이 학개서고요. 그리고 이 1313쪽이 스가랴예요. 그때 선포했던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책망과 소망이에요.
학개 선지자의 경우에 주저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요. 지금 너희들 뭐하고 있냐? 왜 지금 그러고 있냐? 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멈추고 주저앉아 있고 있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요, 어느 정도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상황에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가지고 온 음식은 떨어졌고 이제 거기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황폐해진 땅에서 다시 먹고 살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좀 먹고 살고 좀 지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지금 먹고 사는 거 급하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너희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다. 다시 시작하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삶은 외부의 장애물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좌절감이에요. 외부의 공격보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방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든요. 실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내 안에 있는 마음, 그 절망감이죠. 제가 처음 소개했던 해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에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잘 드러나요. 이 노인이 청새치와 씨름할 때요, 진짜 고군부투 사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의 마음은 한 번도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청새치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어가 여러 번 공격을 하고 청새치를 뜯어먹어서 나중에 항구에 도착하는 그 뼈밖에 안 남아요. 가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노인의 마음은요, 한 번도 꺾이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상어와 싸우면서도 한 번도 내가 졌다 좌절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해밍웨이는 이 소설의 제일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돌아와서 잠들어 있는 노인을 보면서 제일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가시밖에 안 남은 그 청새치를 가지고 와서 절망감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그 상어가 아무리 공격해도 노인은 절망하지 않아요.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어떤 방해가 와도 내 마음 꺾이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사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이 꺾여지면요, 작은 어려움에도 견디지를 못해요. 자갈이 앞에서도 걸려 넘어져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건 절벽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절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절망으로 죽어있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은 이후로 사람들이 이 CPR이라고 하죠. 그 심폐소생술,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을 멈춘 사람이 있으면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그 심장을 압박해 주는 거, 이게 심폐소생술이잖아요. CPR. 이걸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요,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영혼의 심장에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정신 차려라. 지금 믿음의 심장이 다시 뛰어야 한다. 절망의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너의 자리는 이 자리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를 함부로 선택하지 마라. 때로는 구역교사들,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구역교사들을 통해서 혹은 구역원들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다시 심폐소생술 시켜주시는 거죠.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쉬라고 속삭여요. 주저앉아 있을 때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힘드니까 일단 거기서 좀 쉬어. 그래. 지금 힘들잖아. 지금 급한 일이 있잖아. 지금 바쁜 일이 있잖아. 조금 돌아가도 괜찮아. 조금 쉬어도 돼.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너 그 모습 그대로 있다가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질 뿐이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심장 충격기를 우리에게 보내서 놀라게 하십니다. 죽은 심장 다시 뛰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셔서 제가 바로 대답을 드렸어요. 저 책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정말 책 읽는 거 싫어해요. 그래도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영희 집사님이 이제 물으셔가지고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참 생각해보고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정보가 있는 책을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어 미술이나 과학이나 역사나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는 그런 책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책들을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장석조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 있잖아요. 왜 저 대추 한 알 속에는 번개가 들어있고 태풍이 들어있고 비바람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추 하나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땡볕의 견딤, 그 안에 있는 비바람의 견딤을 그 시인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이 들어있는 책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모르는 정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 그런 책을 볼 때 성장하거든요. 그런 책을 볼 때 새로워지거든요. 다 아는 내용을 보면 편해요. 읽기도 쉬워요. 그런데 성장하지는 못해요. 가끔 말씀이 내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알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내 모습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내 모습이 그거 완악합니다. 그렇게 충격 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대로 있으면 모르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대로 있으면 주저앉아 있을 테니까, 성장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있을 테니까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말씀의 사람들을 붙들면 내 껍질을 깨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맛집을 찾는 사람도 좋아요. 함께 여행 가는 사람도 있어야죠. 음식 어디가 맛있는지, 혹시 칼국수 맛있게 하는지 아세요? 저 칼국수 좋아하는데. 목사님 칼국수는요, 어떤 집 몇 번 지하철 몇 번 출구에 내려가지고 150m 가셔서 좌회전하시면 그 칼국수 집이요. 감사하죠. 돈가스 혹시 맛있게 하는 집 아세요? 전사님 좋아하시거든요. 돈가스는 저쪽 골목으로 가다 보면 따봉 돈가스라고 있어요. 정말 싸고 맛있어요. 그러고 알려주는 분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또 뭐 여행하는 곳, 목사님 이번 일단 단풍은 곤지암 있는 화담숲이에요. 거기 꼭 가세요. 봄에 벚꽃길은 어디가 정말 좋아요. 운치 있고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 여행 장소 알려주는 것도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멈춰 있을 때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랑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사람도 붙드세요. 그러나 더욱더 나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을 붙드세요. 그 자리만은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말씀이 늘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소망도 줍니다. 응원도 해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을 위로하세요. 응원하십니다. 이 총독 스룹바벨이 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스가랴가 격려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성전 건축 너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내가 힘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거다. 그 큰 장애물 같은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거다. 그러면서 끝까지 응원하십니다.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너 믿음의 길을 이제 시작했구나.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거대로 하면 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을 통해 응원해 주시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지금 나에게 말해 주는 사람이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제대로 응원해 주고 있는 건지 혹여나 사단의 유혹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건지 그거 어떻게 구분하나요? 무엇을 응원해 주는지 들어보세요. 미움을 응원하는지, 도둑질을 응원하는지, 거짓을 응원하는지. 말씀의 사람은 미움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괜찮다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사랑을 도전할 때 그 삶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자리로 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을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 아내가 그 마더 와이즈라고 하는 훈련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어떻게 이제 초반에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물어보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구역 교사가 권면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그 믿음의 격려를 해주는 사람. 사실 우리 돌아보면요, 늘 우리 곁에는 그런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말 대신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맛집 찾아가는 사람도 좋지만 함께 말씀 찾아가게 해주는 사람, 내게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소망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붙들면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말해주는 사람 말고요, 내 마음 따라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될 거예요.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도 걸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16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 이전에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내 곁에 있는 말씀의 사람들을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우리 곁에 보내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감당해주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늘 힘을 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예배가 행복하고 늘 예배를 향하여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주저앉아 있고 때로는 우리는 좀 연약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보호막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앞에서 믿음을 감당해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총독 스룹바벨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제사장 예수아가 그런 사람들이고요, 유다 장로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니까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겠다,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러면 또 사단이 방해해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온전히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나오는 일, 사단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방해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내 영혼에 그것이 정말 절실한 문제니까 사단이 계속 걸고 넘어지죠.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해한 사람은요, 저 건너편 지역을 맡은 다뜨네라는 총독이에요. 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한테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냐? 이거 누가 시킨 거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또 그 다음 이어서 질문한 게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한 거죠. 이 4절에 보면 그 명단을 알려주었다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공사 감독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성전을
감독하고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 장로들은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설명해요. 이 뒷부분에 보면 편지 내용이 보면 나오는데 차근차근 설명해요. 이 성전을 시작하게 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 고레스 대왕의 명령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요.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거를 어렵지만 감당했다는 게 잘 드러나는 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보살피셨다 그래요. 그들이 그걸 직면한 거죠.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래도록 멈춰있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요, 그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이제 코로나가 끝날 쯤 되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분들이 몇몇에서 이제 여성교회에서 아니면 형제교회에서 우리 전도하자 막 그런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이러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시켰어요? 그거 왜요? 그럼 막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요. 지금 새롭게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거 왜 해요? 막 그러면 힘든 거죠. 뭐 구역 모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구역 모임 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구역 모임 왜 해요? 그럼 너무 공감하고 계시는군요. 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유다 장로들이 견딘 거예요. 그거 누가 시킨 거냐? 누가 앞장선 거냐?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요. 앞에 선 만큼 받는 압박이 크거든요. 그들도 불안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감당해 주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믿음, 내 신앙이 세워질 때도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주변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앞에서 감당해 주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디도서 훈련학교를 하면서요, 그 내용에 말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질문이, 평소에 나는 어떤 부정적인 말을, 내가 하는 부정적인 말 중에 많은 내용은 어떤 거고 내가 하는 긍정적인 말들은 어떤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정말 멋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물었나 봐요. 내가 하는 긍정적인 말 중에 평소에 어떤 말들이 있어?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분에게 알려준 게 당신은 내가 할게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할 일 있을 때 내가 할게, 뭘 감당해야 될 일 있을 때 내가 할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내가 할게. 정말 멋진 말이죠.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 하는 게 우리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내가 할게 대신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의견 낼 때는 앞장서지만 책임질 때는 침묵하는 사람. 성도는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전도사님이 지난 금요 기도의 새벽기도 설교 제목이었어요. 성도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모세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도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때 설교 중에, 새벽기도 설교 중에 그 책임을 회피하다가 아픔을 겪은 한 남자의 그 실제 기사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는데, 중국의 한 야오라고 하는 남성이요, 이 강옆을 지나가다가 강물에 빠진 이제 아이를 본 거예요. 그럼 아이가 막 살려달라 그랬겠죠. 손만 보였는지 어쨌든 막 보면서, 근데 내일 아니니까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집에 갔는데 자기 아이가 안 돌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내 아들인 거예요. 결국 자기 아들이 이제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분노가 들 때 나를 자책하기도 하지만 밖으로 그 분노를 표출해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에 소송을 걸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빠졌는데 구조대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 결과 이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원래 소송 건 내용은 그 중국 이제 47만 위안, 그 당시가 2010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600만 원 정도를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아이 사망은 구조에 소홀했던 구조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그냥 지나친 야오 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내가 외면한 책임이 더 큰 아픔이 되어서 돌아온 거죠. 우리 교회가 올해 20주년이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덕분이에요. 각자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 내 신앙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는요, 누군가 나에 앞서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준, 감당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앞에서 감당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 예인수녀님의 시인데요, 산을 보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늘 그렇게 고요하고 든든한 푸른 힘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의 삶이 메마르고 참을성이 부족할 때, 오해받는 일이 억울하여 누구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나는 창을 열고 당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름만 불러도 희망이 생기고 바라만 보아도 위로가 되는 산, 그 푸른 침묵 속에 기도로 열리는 오늘입니다. 다시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힘이 되는 산, 우리 영혼의 산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도움이시죠. 시편의 고백,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 앞서서 감당해주고 견뎌주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고, 돌아보니 때로는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한 나의 자녀가 그랬고, 돌아보니 나의 배우자가 그랬고, 나의 친구들이 그랬고, 혹여는 어떤 사역자들이, 혹여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앞에서 감당해주고, 어쩌면 나를 감당해 주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또한 이제 우리도 그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만날 때 그래도 목회하는 마음으로, 목양하는 마음으로 만나거든요. 믿음에 도움을 주려고 제가 만나요. 그런데 그들과 한참 대화하다 보면 제가 위로를 얻어요. 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때로는 견딤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만나서 함께 있어줬던 사람들, 그 시간들 때문에 견디고 또 새롭게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해요. 그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먼저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내 삶에서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고, 내 삶에서도 새로워져야 될 일이 있을 때 먼저 말씀의 사람들을 붙잡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감당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울타리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그런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나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울타리가 되어주는 삶,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